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너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참 복된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직접 또 지훈 자매 통해 듣게 하신 것이 참 은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나온 학교든 나랑 관련이 없는 학교든 간에 여러분 정말 꿈이 아니라 실상으로 현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듯이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는데 우리 이화여대와 또 6월 30일에 또 예승자매라고 연기현 대표가 와서 또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할 텐데 두 자매가 참 귀한 자매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지훈 자매도 이제 작년엔 부대표, 올해는 공동대표로 이렇게 섬겨요. 박사 과정 중인데 그래서 이화여대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 변화된 일 중에 하나가 이번에 새내기 OT를 했는데 제가 기억하거든요. 저 기도의 집인가 거기서 새내기 OT 할 때 우리도 초대를 받아서 먹는 걸로 섬긴 적이 있어요. 그때도 가서 저도 보고 그러고 왔는데 그때 재학생까지 합쳐서 40명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더 수가 부족해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그때 이기현 대표한테 들었었는데 그래서 저도 보면서 참 어려워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 올해 새내기 OT 때는 새내기만 100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연세대가요 새내기 OT 하면 한 새내기가 120명 정도 오거든요. 재학생이 한 120명 정도 오고 그런데 새내기만 1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 예승자매도 연기현 대표를 하는데 전도 모임 살아났죠. 그리고 이번에 화목제도 했죠. 하여튼 키도 조그마고 그런 자매인데 참 당차고 저는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보다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일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참 귀하게 듣고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시고 이화여대는요 그 영적인 영성이 약한 자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참 복된 그 영성인데 이걸 원수마귀가 헤게모니를 주니까 이제 뭐 페미니즘, 성소수자. 그래서 어제 잠깐 언급하고 갔는데 여기 모모 아트센터라고 극장이 하나 있어요. 그 이화여대 안에 거기서 퀴어 영화제를 매해마다 했었고 이번이 4회째였답니다. 참 우리도 무심하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근데 이번에 그 부총장님으로 섬기시는 분이 좀 신실하신 기독교인인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진작부터 자기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교수직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또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시고 이걸 이번에 이제 안 하겠다 캠퍼스 안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이게 웬일이냐. 그들은 이화여대가 뭐 이런 퀴어, 페미 이런 거에 산실이고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냐. 아마 그 부총장님이신 교수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내가 학교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이런 걸 고민하시면서 결단 내리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름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 이화여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연세대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헤게모니를 정치나 경제 물신이 잡아가지고 세속주의가 아주 크게 일어나죠. 여튼 여러분 그런
영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원래 이 미션 스쿨들이 회복되고 또 부흥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뭐 이렇게 저렇게 만나면서 채플 통해서 회심한 청년들을 제법 많이 만났거든요. 저는 좀 채플을 좀 무시했어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나올 때 거기에 채플이 있었고 뭐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약간 그 이제 통과를 못하면 낙제를 받는 그런 제도로 했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신학교는 좀 덜 그런데 일반 학교에서는 채플 통해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너무 인생이 힘들고 또 상처도 많고 하니까 안 믿던 청년들이 채플에 와서 그냥 일반적인 설교인데 교회 다니는 우리가 보면 그냥 늘 있는 찬양인데 교회를 늘 다니는 우리가 보면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한 번이 생애적인 기회가 되고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래서 물어보면 내가 참 그 채플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 뭐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채플이 참 원수마귀가 되게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은 그냥 좋은 학교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전공 필수같이 교양 필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반드시 들어야 되는 제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듣는데 그거를 4년 내내 그냥 듣다 보니 어느 날은 그냥 너무 힘들고 고민도 많고 그럴 때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대로 넘어가 버리니 원수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걸.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를 해서 어제 지훈자매가 그랬지만 무슨 뭐 거의 혼합신앙이죠. 아마도 뭐 한국의 전통 문화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물귀신을 노래하는 그런 뭐 자기들은 페스티벌이라고 했겠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채플 시간에 이루어졌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참 이런 일을 우리가 두고 내일이다 여기고 바울사도처럼 기도하고 그것이 또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읽었는데 믿음의 법 여기는 흑암입니다. 반드시 법이 필요한데 법을 잘못 알면 틀리는 거죠. 법을 잘못 알면 참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잘 알아야 되고 법대로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정죄를 하는 율법을 가지고 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보다 정죄가 더 많더라.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봐서 뭐 가진 것이나 뭐 능력이나 이런 것이 자기보다는 부족해도 쟤네들은 참 행복하네 하면서 비밀스럽게 여겨가지고 그들이 기웃기웃거리게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더 속도 좁고 더 불안하고 더 뭔가 막 고뇌에 차 있고 그러니까 아유야 교회 가면 다 저런가 보다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바울서도 그러잖아요. 이방인 중에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믿음의 법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로마서 14장 23절 보면은 죄가 뭐냐? 바울사도가 죄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리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바울 왜 저래? 쟤 미쳤나 봐. 막 이럴 정도로 실제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써지고 나중에는 바울 사도가 그들과 아주 그냥 대립각을 세우면서 논쟁을 하죠. 뭐 저주를 받는다. 뭐 개들이다. 막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면서 본질의 문제라는 건데 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한 번 더 로마서 14장 22, 23절을 이 개역개정 성경이 그냥 원어에 가장 가깝게 한글 성경 중에서는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고어체도 있고 말 자체가 약간 좀 어렵게 번역이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는 묵상을 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뭐 묵상을 했는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렵게 번역한 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성경이나 뭐 세번역 성경에 비해서는 묵상의 깊이가 깊죠. 개역 개정이. 근데 초신자들한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른 교회를 한번 다녀보면 개역 개정 보는 성경이 거의 보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할아버지 목사님들 계신 데는 거의 이 개역 개정을 보고 저처럼 저보다 어린 그런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대부분 우리말 성경, 세번역 성경 뭐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수준에 맞게 보시고 개역 개정은 묵상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 묵상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냥 가만히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으면 영어 성경도 펴보고 또 세번역도 펴보고 그러면서 이 말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제가 쉽게 좀 바꿔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22절을 보면 14장 22절을 보면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그냥 단순 번역이 아니라 저도 상당히 의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결과적으로 적용 차원에서 바꿔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 말씀 뭐냐면 이제 우리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되니까 믿음 없으면 우리 법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일단 믿음이 있어야지 뭘 법을 지키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나 개인을 엄청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서를 썼다고 그랬는데 그 복음이 뭐냐 봤더니 로마서 12장에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것이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내 오늘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이걸 분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사는 거다. 이게 그 로마서의 복음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게 뭐냐를 이제 우리한테 다음 단계를 말해주는 것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 12장 3절 보면은 믿음의 분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제한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죠. 우리의 육체도 유한하죠. 시간도 유한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량하면은 뭔가 이게 제한된 느낌도 있지만 분량하면 반드시 내가 채워야 될 나의 일용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채워야지 제가 제대로 믿음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인데 그걸 내가 안 채워. 그러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서 염려가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세상 사랑이 들어오고 내 생각이 강화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각자 그냥 느낌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치 텍스트를 보고 이해하듯이 내 삶에서 내가 알아야 돼요. 그냥 나에게 주신 삶은 옛다 먹고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얻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나의 삶을 텍스트처럼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며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이따만한 걱정거리가 왔어요. 내 믿음의 분량은 이 걱정거리를 가지고 감사할 만큼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을 못 채우면 염려하게 되고 정죄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지연자매가 주일날 많이 아파가지고 집에 갔다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해야겠지만 아프면 장사 없습니다. 장사 없어요.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이상하게 제 주위에는 디스크 환자가 많아요. 김목은 목사도 디스크 환자, 옛날에 잘 알던 김대호 목사도 디스크 환자, 좀 나 기억이 안 나죠. 김진춘 목사도 디스크 환자. 디스크 환자들이 다 많아. 그것도 그냥 아픈 정도로 터져가지고 막 김진춘 목사님은 아직 안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김목은 목사님은 터져가지고 의사가 당장 수술하자고 그러는데 미국으로 도망가서 기도하다가 나왔어요. 하여튼간에 지금은 심한 운동만 하지 않으면 살만하다 이러더라고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참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파본 적은 없는데 제가 디스크로 근데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내 텍스트는 뭐냐, 내 삶은 뭐냐, 그걸 두고 좀 가혹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큼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뺨을 맞으면 이 뺨을 맞은 것이 내 믿음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뺨을 맞게 하셨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여기 22절에 우리는 이제 한글로 읽으니까 잘 모르는데 헬라어로는 상당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너 자신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복되다고 하시는 거냐면 뭐가 복된 거냐면 이 부분이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연단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환난의 인내를 잇는 연단을. 그 연단을 받으면요.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되는 분별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연단 그다음에 소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님 뜻이니까 소망을 가지는 것이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분별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영적 예배자로 분별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지훈자매가 디모데 같이 연단을 받아 내 불순물을 하나님께서 증발시키시고 그래서 나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냐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하는 사람은 정죄하는 저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복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상황에 있는지 내가 여기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게 틀릴 수도 있고 뭐 안 먹는 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여기 보면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오늘 우리는 뭐 안 먹고 오히려 건강 때문에 먹냐 안 먹냐 이러지만 이 당시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먹냐 안 먹냐로 교회 안에 큰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 목매달아서 죽인 것만 아니면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먹더라도 혹은 안 먹더라도 내 머릿속에 스치는 의심이 있으면 그거 이미 정죄받은 거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게 양화인데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내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면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악화가 양화를 대신하여 아주 작더라도 순간이더라도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의심이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결국은 여러 가지 뭐 정죄부터 해서 남을 비판하는 거, 원망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다. 그거를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은 게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제 설국 얘기도 드렸잖아요. 뭐 유명한 소설이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상이 뭐냐, 인간상이 뭐냐.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시대마다 사람이 천차만별이다. 너무나 다르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모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이 세대가 뭔지 알아야지 본받지 않기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어떻게 내가 분별해서 내가 본받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까? 그런데 우리 세대가 그냥 설국 그 소설에 있는 대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제 그걸 아주 미학적으로 표현한 건데 어떤 사람이 매우 허무주의자면서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순된 인간이라는 거죠. 매우 허망하기 때문에 현실에 아무런 뭐라 그럴까 미련도 없고 뭐 심지어 현실에 뭐 아픔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상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 보면 맨날 추운 날 온천하면서 그냥 그게 낙인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좀 그냥 쉽게 말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걱정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허망한 사람이 너무 모순되게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의 이유는 아주 순간적이고 아주 감각적인 걸로 현실적인 이유로
그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 그게 성립이 되는 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순이 사실 양립을 할 수 없는 건데 양립을 하면서 우리한테 설득이 되고 그래서 그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엄청난 에고이즘, 자기 숭배라는 이 우상의 시대에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말을 해도 그게 내가 말한 거니까 양립이 가능하고 그게 이제 진리가 되고 진실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영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있습니까? 바울 사도도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제 아버지 같이 제 아버지가 장로고시를 봤는데 노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교회. 시험을 봤는데 거의 백지 수준을 내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아니 이분 정말 장로 추천 받은 거 맞냐. 투표한 거 맞냐. 당신 지금 제대로 이 사람 장로로 선출한 거 맞냐. 근데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분이 사정이 이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긴 한데 틀림없는 교회 일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이 빵점인데도 거의 그냥 장로님으로 안수 받았어요. 목사님 보증으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어떠냐면요. 술 마시고 도박하던 사람이 기도원 가는 버스 안에서 테이프 설교 듣고 엉엉 운 거예요. 뭐 가슴에 한이 맺혔는지 소름이 있는지 뭐 감옥도 여러 번 갔다 오고 삼천교육대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예전에 제가 그걸 알고서 아버지 삼천교육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랬다고. 어땠어요? 하루하루마다 죽고 싶었대요. 딱 7일 갔다 오셨는데 매일 죽고 싶었다. 엄청 고통스러우셨대요. 여하튼 간에 그런 마음의 가난과 배우지 못함과 인생의 참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복음을 듣다가 그냥 왈칵 콧물눈을 다 흘린 거죠. 그리고서 그 이후로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건데 그 이후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버스 운전사들은요 요즘이 뭐 4.5일제, 5일제 이런 말이 있지 옛날에 무슨 4일제, 5일제가 어디 있습니까? 버스 운전사들은 휴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버스가 멈추면 어떡합니까? 아버지는 휴일이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했냐면 버스 운수회사 가가지고 자르려면 자르고 나는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하루는 쉬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수회사에서 아니 엄준용 씨 같은 운전수가 없는 거예요. 지각 안 하지, 성실하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약간 로테이션에 손해를 보더라도 고용하는 게 낫겠다 해서 17년을 버스 운전을 했다고. 그러다가 이제 택시 운전수로 전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게 그런 거라니까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배울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나? 그렇다고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나? 근데 어린아이 같으니까 오늘부터 나 이제 예수님 믿는다 하고 나니 누가 뭐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그 뒤로 새벽에요. 5시에 새벽 예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 기억으로 1시, 2시에 퇴근하고 와요. 그러면 2-3시간 자고 핸들 잡아야 돼. 또 왜? 저희 교회가 그 당시 신월동에 있었는데 신월동에 교회 있는 교회를 가양동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시에 버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4시에 일어나서 가양동까지 뭐 발산동까지 다 이제 교회차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하고 그렇게 돌고 오면 4시 반이에요. 그럼 4시 반에 와서 저도 기억을 하는 게 온풍기 켜고 불 켜고 불 딱 켜면 또 한 3-40명 교회에서 주무시다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하고 철야는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예배해요. 옛날 교회 그랬어요. 그리고 4시에 조금 쉬다가 5시에 다시 새벽 예배하고 365일 새벽 예배, 주일도 새벽 예배.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한 번 병원 가가지고 그냥 하늘나라 가버린 건데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약점은 있죠. 약점은 있어요. 율법주의적이라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율법주의적이라서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못 살아요 이제.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그렇게 못 배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도 많은 높아진 이론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따라 믿음의 법으로 살려면 반드시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이 시대의 시대 정신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스피리추얼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관점이 물질관, 교육관, 인생관, 내세관, 모든 이 관점이라는 게 기준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한국 교회는 은사가 많다 보니까 영적인 사람이다, 신령하다 그러면 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방언으로 하고 막 능력이,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부차적으로 올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적인 삶을 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씀하는데, 어떤 시비의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아니라 타인의 기쁨을 위해 타인의 입장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그것이 영적인 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할 때야 남을 위해 뭘 못하겠어요. 양보도 하고, 내가 또 뭐 넉넉하면 희생도 하고, 양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넉넉하면 다 하죠. 그런데 이 사안이 복잡해지고 민감해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머리 복잡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 영적으로 사는 분명한 진면목이 나오는데, 나와 반대 입장이거나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고 할 수 있어서 그분을 위해 선택할 수 있으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들었어, 너무 속상해.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리가 작동을 해가지고 받은 만큼 갚아주고 싶잖아요. 적어도 내가 되돌려주진 못해도, 그것도 되돌려주면은 저기서도 또 대포를 쏠 테니까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방어 체계를 세워서 더 이상 내가 데미지를 안 입게 하는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하면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 말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유다가, 사실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나 비교하면 거기서 거긴데, 유다가 유다 지파가 되고 유다 라인이 된 이유가 뭐냐면, 첨예한 상황에서 다말이 죽냐 내가 죽냐, 다말이 죽냐 내가 죽냐, 얼마든지 다말이 나쁜 XX라고 충분히 말하고, 그냥 눈 딱 감으면은 유다의 그 부끄러움과 이런 모든 것이 다 씻어질 텐데, 가려질 텐데, 씻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가 다 인정을 해버리죠.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것이 유다가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다시 말해서 유다 한 개인에서 유다 지파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제 그 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순종을 최고로 여깁니다. 우리 시대는요, 순종을 좀 어리석은 가치로 봐요. 그래서 내가 약하거나 내가 잘 모를 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줘서 그 도움을 입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좀 내가 교회 생활하고 내가 좀 알게 되고 내가 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면 순종을 되게 거북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 10,000번보다 순종 한 번이 낫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고는, 예수님께서 찬양 받으실 때 나타나는 별명은 어린 양이에요. 왜 어린 양이냐? 순종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종을 위해 살아야 되고 순종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 거려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은 순종은 애나 하는 거고, 순종은 신앙이 좀 미숙한 사람이 도움을 받는 거다 생각하니까, 누가 나에게 순종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면 기분 나쁘고
대적하고 싶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 되지 않으면 이 시대에서 믿으나 이게 믿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니까요. 믿으나 믿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옆집 아저씨로 믿거나 예수님을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요.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다 얘기는 못 하는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있는데 문화 비유는 다 한 문화씩 나눠주고 그 문화를 갖고 장사해서 10문화, 5문화 이렇게 남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좀 특이해요.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달란트들을 줘요. 5, 2, 1. 근데 특이한 거 뭐냐면 5달란트로 장사를 했으면 3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남은 마진이 10달란트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우리의 믿음의 반응, 우리의 자유죠.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놓은 예수님의 탁월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5달란트를 남길 수밖에 없어. 4.5달란트, 6달란트 없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의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는 게 진리.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는 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미지같이 보여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잖아요. 바울 사도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5달란트에서 5달란트 남는 거고 2달란트에서 2달란트 남는 거예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그렇고 사실 우리 인생에 나의 자유의지와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머리로 삼위일체 논리처럼 진리처럼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데 왜 우리가 자유가 있지? 우리가 자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예정과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삼위일체가 나에게 찬송의 주제가 되고 삼위일체가 나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삼위일체는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내가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거는 정확하게 예정과 자유가 복잡해서가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넘사벽의 그 초이성적인 진리라서가 아니라 사실 맞긴 하지만 우리가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면 삼위일체는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평생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삼위일체 뭐 관심도 없겠지만 삼위일체 내용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내용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삼위일체를 아는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는 거요? 여러분 아프죠. 그냥 교회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니면 하나도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 사람 다 좋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 너무나 은혜로워. 우리 교회 같이 이런 좋은 교회가 없어. 이렇게 살겠지만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연합을 해야 된다고. 1 플러스 1이 1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들이받죠. 속으로 따지죠. 허물이 보이죠. 마음이 힘들어지죠. 이러면서 사실 오늘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모순되고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모든 환경과 조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사실은 입술로는 뭐 그냥 알고 있으면은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살과 피가 돼서 삶으로 들어온다. 복잡하죠. 내가 하기 싫죠. 그러니까 우리는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서의 말씀처럼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행위론적 이단으로 사는 거예요. 삼위일체 부정하면 이단이거든요.
근데 내가 형제의 허물을 보고 이거 갖고서 틀렸다 맞았다 못됐다 뭐 의심스럽다, 이게 결국은 삼일체에 대한 행위론적인 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런 내용들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16절에 복음의 능력이라고 한 것이 위대한 건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이 뭐냐? 그 구원이 뭐냐라는 것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시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안 이르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로마서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않으면 믿는데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는데 믿음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건요,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내가 대학 때 채플식 들어가서 그냥 믿어졌거나 친구 때문에 믿어졌거나 그냥 믿어진 거예요. 물론 내가 반응한 건 있겠죠. 뭐 교회를 갔거나 설교를 듣거나 뭐 성경책을 읽거나 그런 반응은 있어도 똑같은 값으로도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믿고 어떤 누구는 너무 쉽게 우연인 듯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냥 믿음을 줘버리신 거예요. 예정하셔서 그 상황을 사용하신 거예요. 김인중 목사님처럼 복숭아 하나를 아삭하고 깨물어 먹으면서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복숭아 먹은 다른 친구들 중에는 그때는 훨씬 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노년에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나, 김인중 목사님은 철저히 내가 죽어도 예수님 믿나 봐라, 내가 교회 다니나 봐라 마음으로 결심을 했는데 복숭아를 하나 아각하고 먹는 그 순간 내일 또 와야지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청년 회장도 하고 나중에 목사님 되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버리시는 거라고. 자,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이 문제를 참 우리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참고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6장을 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아멘. 그러니까 누구나 믿어지는 일은 경험할 수 있어요. 한번 빛을 보고 우연히 교회 왔다가 우와 좋네, 기독교 좋네, 빛을 한번 받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맨날 달란트 시장하고 성경학교 하다 보니까 한번 은사를 맛보고 예수님 살아계시다 이럴 수 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뭐 심지어 기적을 경험해서 불치병이 나왔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선한 말씀, 심지어 여기 이것까지 나오니까 참 우리가 마음이 간단해지지가 않죠.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아멘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믿어요. 그거 진짜 믿음 아닙니까? 한번 그렇게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세 능력을 맛보고, 내세 능력이 뭐겠습니까? 천국과 지옥 아니겠어요? 정말 환상 속에서 지옥을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인생의 죽을 뻔한 체험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라는 게 있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있구나, 이걸 내가 경험을 한 거예요. 한 번. 이 한 번이라는 건 정말 수로 하나가 아니라 한때 이럴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제 6절에서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믿음의 법으로 살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는 졌어. 한 번 빛을 봤어요. 한 번 은사를 맛봤어요. 한 번 성령 하나님의 참여했어요. 한 번 말씀도 내가 막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경험을 했어요. 한 번 지옥과 천국을 내가 본 듯이 믿어져서 내가 교회 다녔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게 뭐냐?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옆집 아저씨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4대 성인처럼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세주시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왜 구세주로 믿냐면 박효진을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셔서
내가 예수님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구세주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구원받아라 뿅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내 게 아니라 예수님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슬픔이 오잖아요. 그럼 이럴 수 있어요. 난 참 슬프다. 그러면 믿음의 법이 아니라 불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어졌으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로마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믿는데 믿음의 법으로 안 산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슬프다. 에서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슬프시겠구나. 이 슬픔이 예수님 거구나. 지금 이 때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장 슬프신 분이구나. 그럼 1번 내 슬픔이 치유가 돼요. 왜? 예수님 가져가셨다고 믿음으로 동의드렸으니까. 2번 이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자유케 해요. 이게 예수님은 구세주를 믿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파. 예수님 제일 아프시구나. 예수님 왜 아프실까? 나는 가난하구나. 예수님이 진짜 정말 가난하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신데 왜 가난하다고 하실까? 북한 때문에 가난하다고 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을 내가 뭐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도 힘들죠. 우리도 힘든 문제가 많은데 말하려면 뭐 얼마든지 밤을 새서 말할 만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뭐 한 거 얼마나 많아.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아니면 그냥 인간답게 살려고 했다라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걸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 헝가리 사람인데 폴란드인가 헝가리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헌신한 여성이 한 분 계세요. 40살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분이 폴란드인 것 같아요. 폴란드 대학에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고 들어갔는데 북한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북한의 이런 현재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거기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가 없더래요. 너무 진짜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폴란드 사람인가? 하여튼 그래요. 헝가리 아니면 폴란드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냥 아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나라 왔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살겠다. 왜? 북한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안일하게 나의 삶을 누리며 살겠냐. 그래서 굶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에 와서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좀 대접도 해주고 좀 이렇게 존중도 해주고 일할 뭔가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런 걸 안 했어요. 지금도 200만 원 받고 일하고 있대. 좀 더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그 사람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나만 아파. 나만 힘들어. 지금 내가 어려워하는 게 제일 커. 이거 어떻게 이것 때문에 못 살겠네.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는 내가 그걸 보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부어지는 거라고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부어져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곤고함 속에서 건져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왜?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니까. 주님이 힘듭니다. 그만해야 돼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린 그거를 주님 앞에 좀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주님은 다 보시잖아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여러분 여러 이유로 잡혀온 사람도 있지만 그중에 기독교인들도 있다고 우리가 간간히 듣잖아요. 선교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다 국경 이
가까운 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니면 정말 탈북자들이 새벽 4시에 극동방송이 틀면은 그분들이 간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진짜 꿈에서 봐요.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막 탈북 그 루트를 따라서 걷다가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싶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이지성 씨가 작심하고 내가 가난해져도 이건 꼭 알려야겠다 해가지고 북한 선교에 관한 책을 썼잖아요. 제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다시 정말 가족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다시 이렇게 북한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처럼은 못 살아도 감수성은 있어야 되지 않냐.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참 너무 힘들다. 예수님이 이만큼 힘들구나.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게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고 행복의 연속이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사실 우리에게 제일 곤란한 건 뭐냐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라는 말씀과 똑같이, 빛으로 나오나니 빛으로,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나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임을 알게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아주 미묘한 그 남자가, 설국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아무런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가 이건 아름답다라는 가치를 부여한 게 뭐냐면, 추운 겨울에 기차역 플랫폼에 서서 누구를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게이샤의, 추우니까 빨개진 볼을 보고 그게 아름답다, 가치 있다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산다고. 내가 고통하는 거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못 살겠다고 하는 거 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내가 진짜 옛날에 전쟁 중에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터 같이 살 때는 그딴 거 뭔 필요가 있어요. 당장 애들 먹이지 않으면 굶어 죽는 판인데 그런 건 사치지. 근데 이 시대는요,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내가 절대화됐다니까.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가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서 그 빨개진 볼 따구 하나를 못 넘어가요. 그거 하나를. 예수님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지금도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이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면 정말 험한 얘기 나올 거예요. 험한 얘기. 그 사람들 입술에서 배가 부르니까 못할 말이 없다고,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헝가리인가? 하여튼 그 사람 이름이 요한나 무슨 휘샤크인가 이런 사람인데, 하여튼 이름 하나는 요한나. 이 요한나 이분이 유럽인인데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걸 외면하는 건, 근데 기독교인이라고는 자기가 말 안 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내가 이거를 안 이상 그냥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머리도 금발인 분인데 통일을 위해 일한다니까. 가난하기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의 좌표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데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차원으로 이끄십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이끄실 때, 자, 고린도 우리가 후서 읽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후서가 사실은 이제 연속되는 편지라고 봐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내가 대하고 싶다. 고린도 전서 3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영적인 차원으로 이끄셔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말씀대로 12절에 마음이 좁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너무 이거 사소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단계로, 영적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럴 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여기 말씀대로 마음이 좁아진다. 그래서 마음을 넓혀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갈 때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을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그럴 때 내가 방해하거나 스톱하거나 바울사도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런 어리석고 반역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내가 볼 땐 저건 아닌 것 같은데도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인님 얼마든지 하십시오. 바꿔 말하면 저는 얼마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넓다. 11절에. 그런데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정죄하거나 너희들을 내가 지금 그러니까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좁아진 거다.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라는 거 너희들이 봐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뭐 6장 1절부터 10절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14절부터 18절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거는 이 레퍼런스고요. 중요한 말씀 뭐냐면 11절부터 13절이에요.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넓어지냐?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는 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그러니까 이거 기름 부음으로 선물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이제 순종하면 마음이 넓어진다 이거예요. 마음을 넓히라. 율법적으로 마음을 넓히려고 이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마음이 넓어져서 스피리추얼 크리스찬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어서 내 인생이 왜 행복하냐면 예수님이 어제보다 오늘 더 존귀하게 돼. 확실한 건 오늘보다 내일 또 예수님 존귀하게 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뭐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끝난다고 계시록 22장 13, 14절에 말씀하세요. 내 인생은 여러분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든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든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끝나. 그러니까 나의 이 중간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해지겠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알파 오메가가 자녀. 그럼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자녀를 키우는 중에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자녀가 알파 오메가면 자녀가 좋은 대학 나오고 자녀가 그래서 잘 살면 그게 다 보상이 되고 행복이 돼서 고통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알파 오메가 되시면 내 인생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예수님 높아지시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그냥 그 자체가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우실 수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실 수가, 이렇게 지혜로우실 수가. 그런데 내가 그 알파 오메가 예수님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을 높이질 않아. 내 안에 양화가 없어. 그럼 악화가 구축하는 거예요, 내 삶을. 돈이 없네, 가난하네, 힘드네. 난 왜 이렇게 외롭네. 이러고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알파 오메가 예수님이라고.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이라고. 내가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어도 내가 중간에 엉터리로 살아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알파 오메가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예수님 높아지셔야 된다고. 예수님 높아지셔야 돼. 예수님 일을 해야지 뭐 예수님 높아지지. 예수님 복음서 예수님 일을 하시니까 높아지신 거 아닙니까? 무리도 걸어가시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니까 계속 높아지시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일을 하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는 거. 그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 맥락을 아시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너희가 좁아진 거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뭐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제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순종으로 넓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박사학위 논문이 뭐라고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건 무슨 문제라고요? 우상 숭배 문제다. 이걸 사무엘 선지자가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은 이거 꼭 이래요. 결혼 같은 거, 뭐 불신자랑 결혼됩니까? 이걸 인용하는데 이 말씀의 원래 쓰임새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게 영적인 민감함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건 물론 수면 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뭐 목사님이 이렇게 해놓고서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좁아진 거다, 내 마음이 힘든 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든 수면 위의 현상을 통해서 뭘 끄집어내시는 거냐면 내 안에 벨리알, 내 안에 불법, 내 안에 어둠을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16절 중간부터 하나님께서 두루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이 일을 베풀어 주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아무 이물질이 없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물질이 없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스피리추얼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두루 행하시며 그리고 통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넓고 그 부드럽고 그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내가 향하여 달려갑니다. 나의 알파 오메가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님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